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9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이 오늘 본문 이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보면 이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음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신학자 사이에 좀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도 마가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은 아니다, 원래는 9절까지만 있든지 아니면 9절 이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소실됐기 때문에 나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발췌한 내용에 살을 붙여서 추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여기 나오는 이 단어와 문체와 이 서술 방식이 앞에 이 마가의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 어느 게 옳은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똑같이 찾아볼 수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잘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앞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사랑한 세 여인이 예수님이 장사되고 사흘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친히 그보다 더 확실한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제 아들에게 나타나 만나 주신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게 총 10번 정도 나옵니다. 10번 정도.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여러 명, 11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많게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한 10번 정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3번의 나타나심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 보여주신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처음 예수의 이 빈 무덤을 발견한 세 여인들 중에 한 명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도 나오지만 아주 자세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본문은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때가 정확히 나오는데,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에 세 여인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서 이제 그 소식을 11 제자에게 알려주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혼자 그 무덤가에 남아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 앞에 나타나 그녀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녀를 왜 만나 주셨을까요? 그건 예수님과 이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시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때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몹시 슬퍼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몹시 슬퍼하고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어보자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혹시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달라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동산지기면 알 수가 없잖아요. 마리아인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듣고는 그가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의 발을 이제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 날 너희와 함께 더 있을 거기 때문에 나를 붙들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 내가 다른 형태, 곧 성령으로 와서 너희와 계속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한 몸을 붙들지 마라. 부활한 몸을 붙들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을 준비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 다 크게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건요,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고 사랑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그분의 죽음밖에 보지 못해서 크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그분의 죽음밖에 보지 못해서 아직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사랑하지만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이 죽음과 같은 이 환난을 당할 때, 죽음과 같은 실패를 겪고 있을 때 슬퍼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서 그분의 죽음밖에 아직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실패를 당하고 있으면 슬픔만 하고 있는 이 마리아처럼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님이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과 같은 그 실패, 죽음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가 놓지 않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대변해서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보여줘요. 변함없이 그분이 죽었어도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자가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를 소개하는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7 귀신이 들었다는 건요, 사람의 가장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기서 7 귀신이 된 이 너무나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건진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장사된 후에도 그분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계속 그 곁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녀를 예수님도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기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그녀에게 나타나 그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잘 알고 많이 사랑하는 자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알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야 예수님께 많이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잘 나타내 주시는 많이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건진받은 자라는 거 그거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이 악한 세대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우리가 다 그런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다 거기서 건전받은 자들이 된 것, 이 죄와 이 사망에서 자유케 된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을 쫓아냄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던 우리가 거기서 건진받은 7 귀신을 내쫓음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고 잘 기억해야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은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은혜를 좀 잘 깨닫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하고 늘 생각하고, 여러분 많이 사랑하면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적게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한 걸음에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이 소식을 전해주죠. 그게 10절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왜 안 믿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마리아가 지금 너무나 기뻐가지고 전해주는 이 엄청난 소식을 이들 안 믿은 거예요. 듣고도. 왜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너무 믿기 힘든 사실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믿기 힘든 사실이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자잖아요. 여자. 당시엔 여자들 정언은 신뢰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안 그래도 너무 믿기 힘든 사실인데 그걸 여자가 전해주니까 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시골로 내려가는 2 제자. 1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 보면 그들 중에 2 사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앞에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을 봤다고 전해줬는데 그걸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그들 중에 2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들 중에 2 사람. 그들 중에 2 사람이 이제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짧게 간단하게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걸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13절에서 35절까지 엄청나게 긴 본문을 할애해서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아주 긴 본문을 할애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다 전할 수는 없고 요약하면요 이런 거예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서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엠마오로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게 됩니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 대화에 끼어들어서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서. 하나님 그들의 눈을 가려서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 중에 한 사람 글로바가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말과 일에 능했던 선지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대제사장과 이 로마 총독, 이 로마 군대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해졌다라는 얘기와 함께 자신들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되어주기를 바랬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나 지금 실망하고 낙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걸 바랬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뭘 얘기해 주냐면,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 두 사람도 무덤에,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다 들었는데 그걸 듣고도 자신들은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실망해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죠. 여자들 얘기를, 빈 무덤의 얘기를 듣고도, 또 베드로와 요한이 또 빈 무덤을 봤다는 얘기를 듣고도 부활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그냥 크게 낙심한 채 시골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 얘기잖아요. 당연히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을 크게 꾸짖으시죠. 그게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을 꾸짖고는, 믿음이 없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는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24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요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을 다 풀어주고 자기에 관한 것을 다 설명해주고 나서 예수님을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건하죠. 떠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리고는 이제 함께 식사하러 갑니다. 식사하러 갈 때 마치 마지막 만찬 때처럼,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또 잔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자 예수를 알아보더라는 거야, 그들이.
어떻게 그 순간 알아봤을까요? 이건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퍼포먼스잖아요. 떡을 가지고 마치 마지막 만찬 때처럼 떡을 가지고 그걸 떼어서 축사하고 떼어 나눠주는,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퍼포먼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신 거예요. 그 순간.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무슨 말일까 이게? 그 말씀이 생생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마치 목격한 것 같은 그런 큰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와요.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진짜 있었던 것처럼, 그걸 우리가 진짜 목격한 것처럼 생생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그분이 진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부활하셔서 그런 거구나. 그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게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말씀을 가르쳐 풀어 설명해 줄 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걸 알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서 낙심한 자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낙심한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굳게 세운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믿음이 연약해서 낙심한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낙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성경을 가지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 나타내 보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걸 확 목격한 것처럼 생생히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생생히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우리의 힘든 상황 때문에, 이 힘든 상황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큰 낙심이 있고 우리 안에 큰 좌절이 있고 큰 실망이 있는 것,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내 주신다고요?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때, 말씀이 자세히 풀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줄 때, 그분이 친히 진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생생히, 마치 목격한 것처럼 생생히 믿게 해주심으로 당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지금 우리 삶에 주어지고 있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낙심이 된다면 우리 주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자세히 배우고 자세히 듣고 자세히 배워서 그걸 잘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부활하심을 생생히 믿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지금도 이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낙심하는 자들에게 주님 반드시 부활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잘 배울 때, 잘 듣고 잘 배울 때,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진짜 부활하셨기에, 그분은 진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생생히 예수의 부활을 깨닫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얘기를 듣고도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정언도 믿지 않고 또 이 두 제자의 정언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너무 믿기 힘든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믿지 않은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11제자가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음식 먹을 때만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 그들 가운데 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럼 지금 예수님을 처형한 것처럼 자기들을 붙들어서 처형할까봐, 죽일까봐 무서워서 지금 그들이 모인 곳, 이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들을 꼭꼭 잠그고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숨어서 이제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는 거예요. 아니,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설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 몸, 그리고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이 몸은요, 물체를 통과하고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하는,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약해지지 않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우리로서 상상이 안 됩니다. 뭐 물체를 통과하고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걸 잘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 부활을 보여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행 보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좀 긴 본문을 할애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길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핵심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건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해줘도 못 믿고,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해서도 못 믿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또 시몬 베드로도 예수를 만났는데 그걸 전해줘도 그것도 못 믿어요.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를 해줘도 못 믿는 거예요, 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결정적인 이유가. 그게 뭐라고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듣고는 못 믿는 거예요. 다 뭐라고 그래? 마음이 완악하니까 내가 봐야만 믿겠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봐도 제대로 못 믿습니다. 봐도 온전히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은요, 열 제자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줍니다. 열 제자가 나타났을 때,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요. 그래서 열 제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봤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얘기해 주는데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 난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제자가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는 보고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엔요,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 속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앞으로는 더 이상 그분을 보고 믿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11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특권으로 그들이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왜 부활하신 40일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특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의 피를 위해서 당신이 그들과 자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특권으로 그분을 보고 믿을 수 있었지만, 그 후에 제자들, 예수님이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분을 보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복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 믿는 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지금 자기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한 게 맞을까? 저분이 맞을까? 의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8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함께해서 그들과 함께하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의심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직접 보면 온전히 믿을 것 같죠. 직접 보면, 눈으로 직접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봐도 의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감각은요 절대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요. 우리의 감각은 절대 온전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달 것 같죠? 이게 완벽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완벽한 걸 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아주 큰 것도 못 봅니다. 못 보는 존재예요. 우리 귀는 아주 큰 소리도 못 듣고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큰 건 못 보고요, 아주 작은 건 못 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떠다니는 이 원파들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전자는 못 보는 거예요. 원자는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우리는 못 보는 겁니다. 작은 건 못 봐요.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 커도 못 보고 너무 작아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은.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봐야 하는데, 내가 보면 확실히 믿을 것 같다고. 이것도 하나님께 교만인 거예요. 이것도 마음이 완악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들어도 제대로 못 믿고 봐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보지 않고도 예수의 부활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 이 핵심적인 이유, 이걸 제거해야죠. 이게 뭐라고요? 마음의 완악함. 이게 제거돼야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어요. 듣고 잘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제거돼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거 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새 영, 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이게 이 말은 그러니까 여기 굳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마음에 이 완악함이라는 게 딱딱함.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딱함이에요. 굳어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마음의 완악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우리의 마음의 이 완악함을 제거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완악함이 제거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마음의 완악함을 없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제자를 꾸짖고는 믿음 없음을 꾸짖고는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마음의 완악, 이 믿음 없음, 이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먼저 꾸짖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 예수님이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들이 평강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래서 부활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계속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신 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령을 제 아들에게 주셔서 성령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성령이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그래야 마음의 이 완악함을 물리치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의 부활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이 죽음과 이 부활을 듣고도 잘 묻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을 잘 의지하지 않구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의지를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나가지 못한다. 우리가 여전히 마음의 완악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앞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세우는 자가 돼야 돼. 그럼 성령의 뜻이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그리고 성령의 뜻은 뭘까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성령은요,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뜻이 뭘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분이 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것, 이게 성령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뜻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잘 흘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뜻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걸 우리가 잘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뜻이에요. 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고민이 많더라도 지금 주님이 나타나셔서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다 주고라도 난 너를 바꾸지 않아, 내가 영원토록 너를 사랑할까, 이 한마디만 들어오면요 여러분은 완전히 끝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자유함과 이 기쁨과 이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흘려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우리가 주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예요. 우리가 기도,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배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걸 위한 훈련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게 하셔서 그 자유와 그 기쁨, 그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주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훈련이에요. 이게 기도, 이거 말씀이, 이게 예배예요. 이게 교제, 이게 봉사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워주시는 이 일을 잘 감당해내시고 잘 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 삶을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걸 잘 흘려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인도하심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자, 예수의 부활을 굳게 믿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뜻을 앞세우면 내 생각을 더 고집하고 내 생각을 더 굳게 붙들고 그걸 늘 앞세우고 살아가면 우리는요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어와요. 성령의 음성은 안 들어와요. 우리는 육신의 욕심에 따라, 육신의 욕심의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돼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이 일비하며 늘 슬픔 가운데, 늘 낙심 가운데,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염려 가운데, 늘 근심 가운데,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죠. 이게 마음의 완악함인 겁니다. 우린 지금 어디서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마음의 완악함 가운데 있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져다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완악함에서 나오는 이 근심과 이 염려와 이 슬픔과 이 낙심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나요? 이걸 깨고 나오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잘 알아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꺼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앞세우지 않고 내 뜻을 앞세우면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에베소 4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근심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보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뜻을 앞세우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걸 경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거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이 성령의 이 불만 끄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고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의 인도하심만 잘 구하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뭐 큰 근심, 큰 걱정, 뭐 큰 어려움 있다 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다시 우리 삶을 그분께 맞춰서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해 그분께 맡기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만 구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만 구하면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은 깨져나갑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깨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구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번선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잘 누리는 삶을 살면서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주는 이 삶, 이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봉사 이 훈련을 좀 잘 받으면서 그래서 정말 성령이 우리 삶을 잘 인도해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일. 정말 오늘부터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구하는 자가 되셔서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 잘 흘려 주면서 정말 믿음에 굳게 서는 예수의 부활을 잘 믿는 자들이 다 되시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부활을 듣고도 못 믿는 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의 이 완악함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고 아버지 이런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의 완악함 우리 힘으로는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알아보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 성령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게 하셔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잘 흘려 보내주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믿음에 굳게 선 삶 예수의 부활을 굳게 잘 믿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이제부터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을 잘 알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잘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만 하면 주여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은 깨지고 맙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잘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